다시 사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의 장소들이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장소를 방문하게 되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전에 함께 추억이 있는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몇 마리를 잡았죠?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쓰는 모나미 불편에도 153, 그게 바로 그 의미거든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제자들이 이전에도 경험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한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사건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에 일어난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미 이전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금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도록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처음 1절을 보고 또 마지막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로 시작해서 마지막 14절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기를 잡게 하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고기를 잡는 사건은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식사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역과 이 공동체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만 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공동체만, 교회에 있는 사람만 교제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적절하게 같이 돌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뭐냐?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그 제자를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전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장소인 똑같은 장소 갈릴리에서 똑같이 지금 제자들과 만나셨어요. 조금 바뀐 게 있다면 그 당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채 있는 상황. 여러분, 그것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회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세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전처럼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없고 결코 어기지 않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지금 갈릴리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시작. 갈릴리 사람 지금 몇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총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 우리 아까도 보았지만 뭔가 말도 많고요. 그렇죠? 뭔가 예수님에 대한 열심도 있지만 뭔가 행동과 말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붙들려 가셨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래서 21장 우리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을 여쭤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지금 베드로가 진정으로 뭔가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 죄책감 가운데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하십니까? 그 잘못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3번의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너 왜 나한테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배신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지 베드로의 마음이 바꾸기를, 변화되기를,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오늘도 찬양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자가 누군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도마죠.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믿음 없는 도마라고만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게, 사실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도마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찔러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푸념 섞인 어떤 이런 말을 했던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의 말에 대꾸를 하죠. 반박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의심 섞인 인물들이 지금 보면 세 사람이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본다면 예수님을 뭔가 좀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떤 의심하는, 배신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앞에서 세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언급됐을까? 사도 요한이 왜 하필이면 자기의 이름을 먼저 넣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먼저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왜 나다나엘, 왜 이 세 사람을 먼저 앞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요한은요, 이 세 사람이 지금까지는 신앙에 대해서 뭔가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뭔가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좀 넘어져 있는, 뭔가 실패한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들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뭔가 이런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도마 같은 사람도, 그냥 인도 챈나이에 가서 여러분 그런 오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왔다 하더라도, 오기 싫었지만 마지못해 왔다 하더라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드디어 자기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름인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문맥상 봤을 땐 안드레와 아마도 빌립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원래 자신들이 직업이었던 그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렸으면 좀 좋았을 건데.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나가서는 안 돼요. 그 기도가 멈춰서도 안 됩니다. 오늘 당장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조금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합니까? 자신들이 이전에 행했던 그 물고기 잡는 일. 그러니까 3절 후반절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보다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부가 직업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만큼은 아주 베테랑이고 베드로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기 잡는 대가예요. 고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기를 못 잡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지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잘한다라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심심한데 고기나 한번 잡으러 가볼까? 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세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밤이 새도록, 날이 새어가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요.
점점 밝아오는데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미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이들이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전의 일로 돌아갔던 거잖아요.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잖아요.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 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왜 질문하셨을까요? 고기 좀 잡았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셔서 이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들에게 무슨 대답을 원하려고, 어떤 대답을 원하시려고 이런 질문하셨어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 상황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닌 척 할 때가 있죠. 주님 앞에 와서도 안 아픈 척,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했어요. 지금 예수님도요, 이들을 통해서 솔직한 현재의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하고 배에서 어떻습니까?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할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니까요. 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명령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명령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리하면 잡으리라.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명령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는 이러한 약속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던졌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순종했더니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아무런 수학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라고 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그 원하는 어떤 대가를 우리가 못 얻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너희들이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그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용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벼랑 끝에 서야 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밤에 맞도록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그냥 한번 손해보는 심정으로 그냥 한번 그물을 던져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11절을 보니까 큰 물고기래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새벽에 많이 잡히지 않는데 아침에도 잡히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부가 몰랐겠습니까? 이 직업인 제자들이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대로 결과를 다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최선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게 주님 안에서 최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주신 것은 단순한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성공을 했을 때, 돈 많이 벌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왜 그러느냐? 조금만 우리는 우리 주님 밖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바로 다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 중심이 모든 게 우리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번 같이 있는 거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사진을 보고 누구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볼까요? 자신을 가장 먼저 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애기들도 보세요. 엄마가 힘들든 말든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자기 배고프면 그냥 울어요. 배부르면 안 웁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아주 이기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에 안에서 중심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주신 그 주님,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요, 돈 많이 벌면 목사님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해서 교회 크게 한번 짓는데 저도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교하라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큰 복과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제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하니까, 주님이다 하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베드로다운 모습으로, 베드로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맞다고 하면 좌우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좋은 장점일 수도 있죠. 그렇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베드로. 그러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로 그물을 끌고 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렇게 잡은 고기를 가지고 육지에 올라보니까 누가 계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한 것 같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해도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가장 먼저 뭐가 보였습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마음에 찔림이 왔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죠.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대사장의 그 대제사장이 집까지 따라가서 사람들과 함께 그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 숯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거든요.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이에요. 그냥 너 숯불 앞에서 너 나 부인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숯불을 보여줌을 통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고 있을 그 베드로를 지금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누구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같은 직면을 하세요. 그 여인의 트라우마가 뭐예요? 남편이거든요. 남자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네 고기 잡았냐?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직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뜨끔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없는데, 여러 남자가 거쳐갔지만 진짜 내 남편은 없는데, 자신의 허전함을 남자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뜨끔하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직면하신 거예요. 왜 이런 직면을 하실까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이 숯불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잘못을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좋으신 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데 반드시 넘어가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숯불을 쬐고 있거나 숯을 볼 수 있잖아요. 숯불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힘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것을 돌파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더 큰 인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인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더 큰 인물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사용할 인물들이에요. 바로 어떤 인물들입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그 인물들이 세상에서 크게 곽강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까? 베드로 존경합니까? 오히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물론 그들도 중요한 일이고 그들도 좋은 위인들이지만 하나님은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지금 베드로에게 상처인 그 숯불을, 사마리아 여인인 그 남자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를 건드릴 때 반드시 여러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돌파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명령을 하세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지금 제자들이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의 자리만 있으면 돼요. 모든 건 다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떨 때 알아보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띄우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 또한 주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그리고 7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의미하고요, 완전함을 의미하고 확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한 겁니다. 완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 번째 우리가 주일을 맞습니다. 부활절 이후의 세 번째죠.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3이라는 우리가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다시 경험함으로 사람을 낚는 귀한 사역을 지금 동참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노력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어떠한 결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뭐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 7명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만나게 될 거잖아요. 정말 귀한 상급,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정말로 기쁨으로 지금도 천국에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덜림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